우리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 동기입니다.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도 제 동기입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도 제 동기입니다. 저는 정말 동기를 잘 만난 복이 있는 목사 같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저 성격과 저 기질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교사 통해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웰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백정훈 유효연 선교사입니다. 유효연 선교사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그레이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앞에 또 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예.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셨고 저희도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오시니까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캄보디아가 언론에 너무 부각이 되는 바람에 마치 캄보디아가 이제 범죄 도시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그 업주들이 정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민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다니던 그 한국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사라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반팔 입고 반바지 입었으니까 이게 문신이 그대로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그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소리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저희를 후원하는 TY 기업에서 동역자 초청 선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재윤이가 그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 보내기 전에 이제 부모로서 또 챙겨줘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TY 기업 못 들어보셨죠? 이 TY 기업은 가마치 통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그 항공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초청해서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덕산 스파에서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미자립 그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 부부들을 이제 초청하셔가지고 덕산 스파에서 2박 3일 동안 위로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 그 TY 기업은 치킨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전국에 80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중소 기업이지만 그래도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김재곤 장로님은 우리 합신교당 중서울로회 영광교회 시무장로님입니다. 이렇게 그 선교사 초청 대회를 열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 행사를 수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기는 한데 현실을 돌아보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티켓까지 다 이렇게 끊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꺼이 결단하고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목회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에서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15세 때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이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5살 때 하루아침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왔던 그 이야기와 또 TY 기업을 이루게 된 일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새롭게 하소서 김재곤 이렇게 치시면은 TY 기업 가마치 통닭 그 김재곤 장로님을 간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Y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 목사 100여 명을 후원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9년 만에 100명을 후원하게 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치킨이 먹고 싶으면 가마치 통닭을 먹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치킨이 드시고 싶으시면 가마치 통닭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을 하고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교육관 건축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건축 시공업자에게 건축을 맡기지 않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직영으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건축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정이 이제 쭉 진행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옥상 바닥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기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 때문에 공사가 멈춰지는 일이 없이 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볼 줄은 압니다. 기초가 잘 공사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옥상 바닥 이 전체를 콘크리트를 치는 것 이걸 이제 콘크리트 타슬 작업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할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수년 동안 기도 끝에 드디어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진입하는 도로가 맨 땅이었는데요. 흙길이었는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그런 시점과 저희 교육관 건축의 그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슬 작업이 맞물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어가지고 참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단을 하기를 콘크리트는 오지 못할 레미콘 차량 아시죠? 예, 레미콘 차량이 와서 이 콘크리트 타슬을 하면은 쉽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길 포장 그 공사 때문에 레미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을 좀 나름대로는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에 인부들이 시멘트를 이렇게 믹스하는 기계가 있어요. 뭐 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마치 레미콘 차량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아무튼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 낮 시간으로는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본능이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뭐 닥치는 일이 부담이 되거나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거나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인부들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캄보디아 사람이었다면은 100% 일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힘이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그렇게 솟겠습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보면은 점심시간을 2시간 줘야 돼요. 점심 먹고 한숨 자고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합니다. 또한 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멈춰버리면은 지금까지 해온 공사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콘크리트 붓는 이 작업은 건들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번에 해버려야 됩니다. 오늘 요만큼 하고 끊었다가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아시죠? 이 롯데타워는 엄청나게 넓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뉴스로 잠깐 본 기억이 생각나는데 그때 롯데타워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레미콘 차량 한 대당 많은 시멘트를 갖고 오는데 이 5,000대가 필요했습니다. 5,000대. 이 5,000대를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롯데타워 기초를 건설했다는 그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부들이 18시간 동안 강행군 끝에 그 다음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밥 먹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아왔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한 것은 이 시멘트 포대가 12포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에 저는 건축 헌금이 좀 모자라는 상태였지만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오는 단기 선교 교회가 있었어요. 그레이스 교회도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사위가 다니는 대구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도 청년들이 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을에서 이제 자고 싶다고 그 경산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두 교회가 좀 이렇게 숙박도 하고 또 상황 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 모든 물자를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값이 올라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레이스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병이의 그 기적이 일어나서 건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오병이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쉬운 기적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확인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 오병이어의 기적, 그 후. 성경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이 주님을 찾는 이유라면 그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 한다고 지난 10월 달에 많은 물량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많은 물량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또 우리 승강도사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 날 그 그레이스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물품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물류 운송업체가 사장님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분한테 잘 보관해 두라고. 이 귀한 물건이라고. 한국에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보낸 건데 이 귀한 물건 잘 보관해 주시고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돌아갔을 때 그때 찾겠다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됩니다.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8월, 10월, 12월 말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보내주신 귀한 물품으로 달란트 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달, 10월 달에 달란트 시장을 할 때에 한편으로는 이걸 괜히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무리 중고 물품일지라도 한국에서 온 물품은요, 이게 눈이 이만해집니다. 눈이 이만해지니까 제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는 간데 없고 오직 물건만 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릴까 싶어서 참 걱정이 앞섰는데 그 대신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주일 예배 후에 이게 달란트 티켓을 나눠주거든요. 이 티켓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온 물품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티켓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참석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티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켓을 받기 위해서 오는 동네 주민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복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걱정했던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까 싶은 이 염려가 제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는 걸로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걸 보내주셨으면 이거 안 되는데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이만해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우리 캄보디아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걸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복음 설교를 또 강력하게 또 전달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묵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두 손에 십자가, 못자국이 분명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잠시 잠깐 봐라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그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질문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속국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 시대. 어느 나라든지 속국을 지배를 당하면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바로 메시아만이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예전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그 시절에 그 만주벌판을 하고 그 연해주 이 모든 땅이 바로 이 고구려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그 땅을 회복하고 세계 강대국 반열에 설 것이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럼 선교사들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꼬레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이 선교사들이 제일 참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생활이 좀 나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바로 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꺼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바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좋고 한데 또 반면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경 꺼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삶이 우리의 관심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문제의 해결사로 기억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주님은 야속하지만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닫지 마세요. 단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심판과 재림과 심판이 뭐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100% 맞이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싶고 심지어는 120년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오래 사셨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급한 것보다 중요한 데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종말을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언총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종말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인되는 이 일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못 걸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터치했을 때에 그 안에 스스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정말 소원은 누군가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바로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텐데 요거 하나만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사업하신 분들이 예를 든다면은 은행에서 무이자로 30년 상환으로 10억만 빌려주면은 내 사업이 정말 잘 될 텐데 라는 이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라는 바대로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들고 저기 들어가 줄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들고 이래서 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셨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우리의 방식대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그 다음에 결과물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 계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거니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고 내 팔자는 분명히 고쳐진다라는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 아니 그 율법주의는 인간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인간미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은 인간미도 있고, 그죠? 그런 관계가 있어야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싶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나 또 유대인들처럼 무슨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을 들이대거나 율법을 들이대 가지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이 인간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38년 된 병을 고쳤는데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당연하죠, 우리의 시각으로는. 근데 그때 그 당시로는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병 고쳐주고 나서 아버지가 일한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정말 생뚱맞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격분을 하는 것이죠. 아니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런 돌로 쳐 죽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격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심사는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와 또 부활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님이 증인 한번 되어볼래? 이번에 은혜도 받았는데 병도 고치고 또 대학도 합격했고 기쁘지, 그러니까 증인 한번 되어볼래? 이렇게 권유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제가 목사 되기 싫었는데요, 절대로 못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못 빠져나갑니다.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가 경찰관이셨어요.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데 국가유공자로서요. 저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도 육군에 가지 않고 의무경찰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 출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20대 중반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제가 또 의무경찰 출신이라서 전경, 의경, 평신도 선교사로 또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토요일 날 광화문 아시죠? 이 광화문에 전경 의경들이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정부 종합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은 전투 의무경찰들이 삽시간에 나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또 진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365일 계속 전투 의무경찰들이 출동해서 우리가 일명 닭장차라고 하죠. 그 전투 의무경찰 그 차량이 이제 늘 대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의경들이 늘 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또 저를 또 잘 아는 우리 형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형님하고 같이 그분도 이제 전경 출신입니다. 올라가서 그 닭장차에 올라가서
또 허락을 받고요. 중대장님하고 소대장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올라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음료수도 하나씩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꿈을 꾸는데 전투 경찰 그 버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간쯤에 어떤 어두운 그런 존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꿈에 꾸었습니다. 꿈에. 그 다음 날 이제 꿈을 꾸고 예감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경버스에 다시 광화문에 찾아갔습니다. 버스에 올라가서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간쯤에 이 최고 고참이 말을 듣지 않고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친구가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또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졌다 였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 꿈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경버스에 올라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상황에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역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늘 성령님을 향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좀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요. 늘 아쉬워했고 섭섭해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 딱 한 번 연못 안으로 나를 옮겨주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그 바람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이 딱 한 번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내가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그냥 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만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성천하시고 또 장차 재림을 하시고 그때 심판이 분명히 있고 또 마지막에 심판위원회는 천국에서 이 못난 또 이 죄 많은 모습 생각과 마음, 육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두 눈 부릅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들려주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눈만 부릅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별로 경험 못했습니다. 뭐 거의 전무했죠.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뭐 해라 그러면은 또 그거 해야 되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또 저기 앰프 시설 봐야 되고 이게 돌아볼 게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직원으로서 이 부목사 생활을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죠. 근데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 한국에 있는 그 과자 오리온 과자가 왔는데 그 과자 안에 그 저기 장학금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난이냐? 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070 그때는 070 인터넷 전화가 있어요. 카톡이라는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리온 과자에서 회사에서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100만 원. 그런데 거기서 세금 떼고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들은 파송교회도 없고 정말 먹고 사는 그 자체, 생존 자체가 선교였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레이스 교회 우리 또 정대성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많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많이 보내주셨죠. 그러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송미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송미연은 복음의 핵심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제자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수련회 가서 또 듣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송미연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공책에 요약을 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을 기록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답지 않게 꾸준하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면 우리 반석교회 예수교회는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송미연이 제일 나아요. 믿음이. 그 아이들이 송미연처럼 자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보내집니다. 땅끝은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쓰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한국에도 땅끝이 있죠.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외 선교사로 해외로 보내시고 또 국내 선교사로 내 이웃과 내 일터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님, 선교사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재림, 심판,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활의 주님,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늘 강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코가 석자요. 38년까지는 아니지만 중병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증인이 되는 사명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사랑하시는 그리스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좀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죠? 예.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황, 저희 캄보디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참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된다고요? 여기로요. 캄보디아 백종원 유현 선교사 사역 이야기. 저는 우리 반석교회 본당입니다. 반석교회 본당 참 이쁘게 잘 지어졌죠. 그리고 저 잔디인데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흙이 모자라서 흙을 퍼와서 이렇게 깔았는데 그 흙에 포함돼서 이 잔디가 딸려와 가지고 저렇게 자랐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세, 바로 간절함입니다. 제가 합신 세계 선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그 본부에서 선교사들에게 사진 그 콘테스트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본부에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 제목을 간절함이었습니다. 저 친구가 저 어린이가 누구냐면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 아이 내일 수술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 가는 아이 붙들어 놓고 잡아가지고 저때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요즘 건강하게 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그래서 저희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 간절함입니다. 또 열심이죠. 저희는 열심히 저희 아내하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반석교회 교육관 건축할 때 현장의 인부들입니다. 저 인부들 보세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배고프고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는 또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저런 모습으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부들 데리고 이제 교육관 건축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편에 있는 저 콜라가 놓여져 있고 상추가 놓여져 있는 저 시간은 이제 우리 제자반 아이들 12명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숯불 구이 파티를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백재윤 군대에서 11조를 딱 보내주면 그 11조로 우리 아이들을 또 고기를 해먹이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은 한번 대신해서 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왼편에 있는 사진은 완리 전도사인데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뭐 가난한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 우수 장학금 1등 했습니다. 저 완리 전도사가 좀만할 때부터 저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뭐 좀만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교회 놀러 오고 이랬는데 중간에 이제 돈 벌러 떠났다가 또 교통사고 나서 또 돌아오고 또 제가 찾아가서 다시 교회 오라 그러고 권면하고 신학교 갈래 권면하고 해서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는데도 성적 미달이라 가지고 그냥 임시로 그냥 일단 들어와서 공부해라.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임시로 들어갔어요. 훈련 트레이닝 코스로. 근데 그 트레이닝 코스로 들어간 친구가 이제 MDiv 1학년 그러니까 4년 대학교 신학교 끝나고 이제 MDiv 들어가지 않습니까? MDiv 1학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성적을 1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희 사역에 있어서는 기쁨입니다. 그 자립이라고 했는데 이 자립과 성경학교가 무슨 연관이 있냐면은 저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못했어요. 뭐 여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매번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그 단기 선교팀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 두 사람은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은 그냥 도우미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 건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애들이 방학 기간에 그 이제 완니하고 서리노이 전도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전도사가 그동안은 한국 스님들이 왔을 때는 그냥 도우미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끌어나가고 해나가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들도 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분명히 자립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직까지는 좀 희망사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별 성경 공부를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동력, 한국교회 동력이죠. 가장 또 스탠다드 보편적인 것은 단기 선교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청소년들이 부산의 호산나 교회 청소년들이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무언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렸습니다. 예,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또 거리 노방전도도 하고, 이번 사진에는 없었는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우리 승전도사님한테도 제가 이제 메시지 다 보냈잖아요. 줌립수어 속스말 때 솜쩌뿌레 예수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인사말 하는 이 음성 메시지를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면은 한 3달 전에 이렇게 연습해서 와서 또 이렇게 짧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먹는 거죠. 제자반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냥 선교사역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문화 탐방, 푸놈펜 탐방도 하고 앙코르왓이 있는 CM립도 올라가서 문화 탐방도 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됩니다. 또 한국교회 동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후원이죠. 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특별히 툭툭이, 저 툭툭이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도 이용하고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잠깐 어디 또 갈 때 행사 때문에 갈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건축할 때도 저걸 이용했습니다. 많이 내려오죠. 예. 예. 저기 어린이들만 타면은 저거 30명은 기본으로 탑니다. 네. 안전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동력은 후원입니다. 지금 시은교회라고 적혀 있죠. 예. 금천구에 있는 시은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최칠용 목사님인데 최칠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일 때 저 건물 저 교회당 지으라고 아무튼 그 헌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미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했을 텐데 마침 그 코로나하고 이 타이밍이 겹쳐지는 바람에 아주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올해 초 1월 달에 시흥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한국교회 동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장할 때 저 때는 이제 그 8월 달에 단기 선교 다녀간 교회가 남겨주고 간 물건하고 또 저희 사돈이 다니는 교회에서 또 물건도 좀 보내주고 해서 했습니다. 예. 눈이 휘둥그레해져 가지고 예. 너무 좋아합니다. 네. 보세요.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 티켓 받으려고. 달란트 티켓. 가장 중요한 거 한국교회의 동력, 위로와 격려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저렇게 이제 저희 두 부부를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 너무 좋아요. 제 아내 지금 울고 있어요. 모자 탁 눌러 쓰고. 저 이제 또 배 타러 갔는데 그 메콩강에 배 타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녁도 먹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부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또 저기 또 뭐 당신은 한번 하고 또 이제 축복기도 막 하고 그러면 막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 코스를 꼭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네, 열매 세례식 저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가 옆에 물들고 있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 세례식을 좀 이렇게 툭툭이도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멀리 가서 유원지에 물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진짜 침례식으로 푹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세우면은 그게 또 이렇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송면이가 나타났습니다. 송면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교회 놀러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설교 때 듣고 제자반 훈련 때 듣고 또 수련회 가서 듣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영어 선생님 꿈이면 방학 때 교회 와서 마을 애들 불러가지고 영어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너 대학교 갈 때 대학 등록금 다 후원해 줄게 그랬어요. 왜냐면 그 캄보디아는 대학 등록금이 1년에 550불, 1년에 550불 같으면 한 65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 영문학과 가면 목사님이 등록금 후원해 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꿈이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의사는 1년에 3,000불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겉으로는 그래 의사 돼야지 좋겠다 이랬는데 속으로는 주님 영어 선생님이 더 좋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 근데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1년에 3,000불을 어떻게 하시?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나와서 집사님 중에 단기 선교를 다녀간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한테 저의 이 고민을,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1년에 3,000불을 어떻게 하지? 3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고1인데 2년 후죠. 정확하게 3년 후에.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사님 선교에 헌신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되어 있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저차에서 송민이가 영어 영문학과 간다 해가지고 제가 1년에 65만 원 후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공부를 잘하면서 이제 의대로 변화돼서 바뀌었습니다.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1년에 3,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어깨가 싹 가벼워졌습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오시면은 또 이런 감당해야 할 청소년들이 또 한두 명 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원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별로 안 하세요. 부담만 되고, 이 표정이 싹 이렇게 변하십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가신 그분을 만나니까 딱 이렇게 그분이 이 송민을 만났었거든요.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 여러분, 단기 선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대생도 만나시고, 또 기꺼이, 정인된 그런 자세로서 우리 캄보디아에 자라나는 꿈나무를 후원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캄보디아 일꾼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물론 교회 일꾼도 되죠.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